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 꿰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함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는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작년에 롯데그룹 회장이었던 신격호 씨가 별세하면서 대한민국의 1세대 대기업인들이 모두 타계했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 성장을 했고 또 그 가운데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경제개발 기간 동안 또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라진 대기업도 있는가 하면은 2세대, 3세대로 이어지면서 더욱 발전하고 건실해진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들도 존재하죠.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좋은 텃밭에 아들을 더욱더 잘 이루어 놓았던 경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애석하게도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잘 이루어 놓은 것을 아들이 망하게 했습니다. 므낫세 왕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개혁과 갱신의 분위기를 이어받아 왕이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으면서도 오히려 아버지와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악한 모습을 보이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촉발시켰습니다. 므낫세는 12살
우리로 치면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나이의 왕이 되어서 약 55년간 오래 통치를 해요. 유다 왕으로 있으면서 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으로 기억됩니다. 또한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낳은 아들로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이었습니다. 헵시바란 뜻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로서 그녀의 신앙을 알 수 없지만은 일단 아버지가 기도해서 생명 연장을 받은 그 간증성에 난 아들 아닙니까? 이런 신앙적 배경으로 태어난 므낫세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죄악 때문에 가나안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행했던 온갖 죄악을 똑같이 범함으로 남유다가 멸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행한 구체적 잘못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 므낫세 왕은 그의 부친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자 여러분 산당은 문자적으로 높은 곳을 뜻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높은 곳에 제단을 세워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들에게 예배를 하면서 자신들이 예배하는 신과 좀 더 가까워지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파멸하고 산당을 회파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훗날에 남왕조가 되고 북왕조가 되고 멸망할 때까지 오히려 더 많은 상전들이 건축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 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차원에서 그 우상들을 부수고 산당들을 헐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놈이 다시 그걸 세운 거예요. 산당을. 자, 두 번째 므낫세의 죄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3절 중반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여러분 바알은 농토와 소출을 주관하는 신으로 가나안에서 숭배되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장 많이 섬겼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당시 가나안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문화가 발달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가나안의 풍요와 번성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목민에서 그들은 농민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농경 방식의 문화 속에 속아 있는 그 바알 숭배가 농사 방법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의 소망이 뭡니까? 농부의 소망, 풍년 아닙니까? 곡식의 풍요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의 신으로 간주되었던 바알을 하나님과 함께 섬깁니다. 이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한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의 신이자 또 아내의 신입니다. 무슨 족보가 그래 꼬일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바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바알과 같은 사당에서 숭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음란한 제의가 행해졌습니다. 세 번째 죄는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합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자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해만 바뀌면 동해안으로 가서 빌고 하는데 역시 가나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거 굉장히 금하셨어요. 가나안에 행하던 풍속이거든요. 신명기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신명기 17장에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해버리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이런 천체를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들에 천체를 숭배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치면은 저 들어오는 화단에 그걸 쌓아놓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므낫세의 네 번째 죄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합니다. 6절 상반부에 보면은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당시 이방 나라에서 행해졌던 몰렉이라는 우상을 이렇게 아들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전쟁이나 불행이나 재난이 이 신의 노여움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대개 가장 귀한 마다들을 주로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아들들을 바쳤느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몰렉이 머리는 소몰이고 상반신은 사람 모양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있는데 그걸 뭐 뜨겁게 쇠를 뜨겁게 달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죽인 후에 피를 뿌리고 번제를 바쳤다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하나는 더 끔찍한데 산채로 그 뜨거워 달궈진 위에 던져졌다. 그래서 그 막 비명 소리가 날 때 잘 안 들리게 하려고 뭐 큰 북을 둥둥둥둥 쳤다는 그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그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모습이 끔찍하기만 하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으셨던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발견된 우상의 큰 동굴 제단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은 이게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 안에 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이 안에 굉장히 넓어요. 우리 본당만 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밖에서 보면은 다음 그림 저렇게 제단으로 과거에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까지. 굉장히 규모가 큰 제단이었죠. 여기에 이 발견된 제사에 쓰인 동물 뼈들 중에 어린아이의 뼈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 정말 끔찍한 죄악인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므낫세 왕은 점을 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신임합니다. 6절 하반부에 보면은 점을 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자, 여러분, 여기서 신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관리로 임명하거나 또는 자문자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주술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 요즘 젊은이들한테 박수하면 이건 줄 아는데 남자 무당, 총각 무당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들을 중용하여서 국사를 의논합니다. 무당과 주술을 가까이 한 지도자의 말로가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째,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웁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여러분,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는 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할 줄 알거든요. 적어도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이 구분된 곳임을 드러나기 위해서 처음 제사장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이 거하게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갑니다. 아무 거면 어때 하면서 꺽하면서 들고 갔겠죠. 그리고 분향단에 분향했을 때 그 불이 즉시 나와 오히려 불살라 죽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왕들도 우상을 세운다 할지라도 성전 맞은편 언덕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지은 신전에 두었는데 이 므낫세는 간이 배 밖에 나와서 하죠.
이방 신상들을 이 아세라 신상 목상을 깎아가지고 아예 성전 안에 세웠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오만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므낫세의 죄악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죄악까지 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죄악들은 어떤 일로 이어질까요?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6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므낫세가 너무 많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셨던 겁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분명한 잣대로 심판하십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자, 여기서 잰 줄은 측량줄을 말합니다. 즉 측량줄과 다림추, 고대 근동 전역에서 이 진흙벽돌을 건축을 할 때 사용되는 건축 양식입니다. 우리도 이 다림줄이 없으면 삐뚤삐뚤하게 지을 수 있죠. 땅에 대고 대지에 대고 측량줄로 측량해서 건축 책임자가 이렇게 반듯하게 짓고요. 또 구조가 올라갔으면 이 구조가 튼튼하게 쌓여져 있는데 시험하기 위해서 양철이나 돌이나 무거운 걸로 다림줄을 사용해서 튼튼한지 알았던 겁니다. 즉, 이 무슨 말이냐? 사마리아를 심판했던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던 동일한 기준 분명한 잣대로 예루살렘이 심판당한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징계를 당합니다. 그 다음 12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가나안에 정복하게 하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저 들어가 살면 되는 땅이 아니옵니다. 약속에 기반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조건적으로 계약을 맺은 땅입니다. 못하면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징계를 당하며 쫓겨나게 했던 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초래했고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므낫세 왕의 악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크게 촉발시킴으로써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죄는 역사에 기록됩니다. 17절에 보면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뭐 잘못하면 부끄러움은 한순간이라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므낫세의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됐고 또 역대하서에 보면은 역사책인 호세의 사기에 므낫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또 오늘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어서 그 시대의 악명이 고스란히 우리 후대에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나중에 동일한 판단을 받을 겁니다. 이 세대가 부패하고 방종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걸 후대 역사에 평가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지 아니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적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그토록 많은 우상 숭배를 한 이유가 뭘까요? 풍요를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강성한 강대국들이 누리는 것들 뭐 때문일까 고민하다가 생각하면서 야, 그들이 섬기는 신들, 우상들이 주는 풍요라고 그래 생각했을 겁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이고 이건 낡은 유물이다 꼰대다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야, 우리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저 강대국들이 섬기는 몰렉이나 뭐 인신공양을 할지라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두로와 시돈과 가나안에 널리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
그게 대세라 뭐 그래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과 해, 달, 별들 천체를 섬김으로 또 복을 더 받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계적인 흐름이라 생각하여서 성경의 가치를 등한시하고 반하는 그 가치를 세우려는 시도들이 여전히 존재함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 진보 세력들이 말하는 계속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여러분 제목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차별이 없는 거. 이게 여러분 양성평등, 남녀평등의 당연한 가치이고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독소 조항이 막 있는 거죠. 젠더, 성전환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 성경에 반하는 가치입니다. 로마서 1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롭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실상을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미국과 유럽의 각국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지.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적인 성 가운데 하나임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분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비판하면 비록 기독교 학교일지라도 성경적인 가르침을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예배당에서 이것을 설교하고는 차별금지법을 어겼다 해서 구속당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1층에 있는 목양실에 누가 똑똑 문을 두드려서 목사님 주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신랑이 누굽니까? 예 접니다. 신부가 누굽니까? 예 접니다 하면서 남자가 2명이 올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이런 결혼 저 설교 못합니다. 주례하지 못합니다 하면은 차별을 했다고 구속당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가 성경적인 것을 말하면 죄가 되는 세상을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임기 내 하겠다고 다음 뭐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도 지금 또 그것을 반드시 하겠다고 하죠. 지금. 여러분 그게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따라한다면 우리가 지금 문하세가 있던 실수를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중요하고 나라의 중요한 문제까지 관여했던 문하세의 정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에 충분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여러분 무당이 번성하고 지도자가 무당을 중요하고 가까이 할 때 여러분 그 끝이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 정권이 그랬잖아요. 물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일부러 무당집에 가서 점치는 분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활 곳곳에 우리 사회의 각처에 도사리고 있는 이 샤머니즘적인 생각, 무속신앙의 형태들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고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년에 행해지는 그 사주팔자들 여러분 그 재미라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로 한번 보지 큰일 납니다. 회사에서 뭐 고사 지낸다고 같이 옆에 어정쩡하게 마십시오. 그 돼지 콧구멍에 그 10,000원짜리 넣어봤자 뭘 복을 준다고. 새 차 샀다고 뭐 북어 대가리 두드리고 뭐 막걸리 탁주 부어놓고 무슨 짓. 특히 예비 신랑 예비 신부 가족들 괜히 뭐 궁합 본다 하죠. 여러분 뭐 주역도 인간의 운명을 빅데이터로 이론화하려고 한다. 뭐 과학적으로 그래 보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묘하게 기독교 신앙과 샤머니즘을 결합한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자기가 영혼이 맑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보고 막 우신다고 막
야, 기도하면 다 보인다고, 다 한다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 그 사람한테 왜 다 가르쳐 줍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 받는 기름을 여러분 기억하심으로 우상 숭배를 단호히 배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게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자, 여러분 므낫세 통치 시절에 그 수많은 이름 모를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 있었을 거잖아요. 자, 그 많은 백성들이 므낫세라는 지도자를 따라서 우상 숭배에 동원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선택해 우상 숭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난 탓이 큽니다. 그죠? 지도자의 죄악이 무거운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따르게 하기 때문이죠. 꿰매 빠져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러나 순전히 자신이 피해를 방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랑 목장에 갔는데 양 들일 때가 있는 거예요. 야, 여기도 양떼가 있네 하면서 이래 보는데 박 목사님 개 부르듯이 이래 부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그런다고 오나 했는데 몇 마리가 진짜 와요. 이상하다. 성경에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 했는데 왜 오지 이것들이? 예. 오니까 막 풀 뜯어가지고 줄 거 없으니까 막 주니까 그것도 먹던데 양이 순진해서 속았나? 여러분, 박 목사님께 만정이지. 강도가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지가 죽잖아요. 결국 게임 받은 사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선택입니다. 강제적인 분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뜻을 굽히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수 있는 게 그럼 그 시대 선지자들 다 뭐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특별히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추상같이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왜 침묵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 성경 아닌 책 유대인의 탈무드와 이사야의 승천기라는 책에 기록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성경이 아니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참고나 할 수 있죠. 히스기야가 나이 들어 죽게 됐을 때 이사야가 그 앞에 나와서 히스기야에게 아들 므낫세가 나중에 왕이 되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될 것인데 나도 그의 손에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젊은 날에 소명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50년 사역을 하는 그런 백발이 성성한 선지자였어요. 실제로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므낫세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사야와 몇몇 선지자들이 그 꼴을 보지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상의 선지자가 이사야를 죽이고 싶어서 영모를 꾸몄다고 고발하고 이걸 또 철석같이 믿고 므낫세가 부하들에게 그를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므낫세의 부하들이 잡으러 오자 도주하던 이사야가 길가에 거목이 있는 걸 확인하고 그 안에 속이 비어있는 걸 생각하고 그 안으로 쏙 들어가요. 거기 있으면. 그래서 나무 안으로 피했는데 므낫세가 그것을 듣고 그 나무를 통째로 잘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그 나무를 통째로 잘라온 다음에 이사야가 들어있는 부분 가운데를 톱으로 잘라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여러분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존경하고 어려워했는데 이놈의 아들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도 그런데 이사야가 왕족이라고 추측되는데요. 이사야마저도 그런데 누가 용감하게 므낫세에 가서 그게 잘못됐다고 충원하고 경고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아마 그들에게 죄를 물으면 이렇게 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필 므낫세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죄를 범했다. 핑계 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참작되진 않을 겁니다.
남들이 다 그 길을 간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꾀매에 빠져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므낫세가 악할지라도 백성들이 스스로 분별해야 됐었습니다. 그렇기에 명철한 이성과 섬세한 영성의 지도자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졌다고 이단의 지도자를 탓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울과 명예, 직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와 같은 암흑의 시대에 살지 않으려면 재앙이 내릴 때 듣는 자가 되어 회개해야 됩니다.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귀가 울려야 한다 이 표현은 재앙을 내릴 때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악된 세상을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울림에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좋은 세상은 분명히 아니죠. 또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좀 다른 사람 같이 살면 어떠냐?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기에 나도 좀 그렇게 살면 어떤가 하면서 생각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중적인 분위기에 편성돼서 너무나 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온 유다의 죄악 가운데로 인도할 때도 여러분 그랬을 겁니다. 므낫세 정치 시기가 여러분 무려 55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말년에 태어난 사람은 55살 될 때까지 평생 동안 이런 죄악 가운데만 봤을 거예요. 세상이 원래 이렇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우상 숭배가 당연한 시대적 분위기구나 이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당연한 것 그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모르고 돌이켜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코로나로 소원해진 예배를 보며 남들도 많이 빠지네 하면서 나도 이번에 좀 빠져야지 한두 번 빠지기도 하고 영상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이게 어디 가나 나중에 드려도 되지 좀 늦추거든. 그러다가 다른 일 생기면 아예 미루다가 안 드리기도 하고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히 회개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징계가 끝나기 전에 그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므낫세를 기록했던 열왕기하 말고 동일한 본문 역대하 33장에도 므낫세의 악행과 그 징계 그리고 평가가 오늘 본문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귀한 사료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므낫세 통치 기간 55년 중에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악했던 므낫세마저 아스루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을 때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 자신을 보며 돌아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문의 힘이에요. 아무리 스스로 악할지라도 그러한 상황까지 놓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했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심판이 임하여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전히 희망은 남아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두 귀에 울릴 때 그것을 느끼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재앙에서 회복되는 구원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의 악행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 악행이 심하고 중하고 많았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모양이라도 담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꾀임에 빠지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자를 탓하지 말고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재앙이 내릴 때 듣는 자가 되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말씀하심이 두 귀에 울릴 때 회개함으로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오늘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악함을 행하였던 왕과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저렇게 휩쓰이지 아니하기를,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의 모습, 우리 사회 가운데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게 하시고 그 모양이라도 본받지 아니하게 해 주시옵소서.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를 탓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말씀을 빗대어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고 묻고 답함으로 온전한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재앙이 내릴 때 성령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어 회개함으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강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